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전투적 교회,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교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적 전쟁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 요트는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배입니다. 요트, 돛담배, 쉽게 얘기하면은 요트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순풍에 돛을 달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람이 요트가 가고자 하는 정반대 방향에서 불어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은 쉽게 가는데 반대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한 역풍을 만나면은 요트는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목적지를 향해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숙련된 세일러는 역풍이 불 때도 돛을 비스듬히 조절해서 지그재그로 전진을 합니다. 제가 옆에 사진을 올려놓은 게 바로 그 그림인데, 여기 이제 태킹, 자이빙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그재그로 이제 이 바람이 반대 방향에서 불어오는데도 이 돛을 45도 각도로 잘 옮겨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하는, 이것이 지금 이 요트의 제일 중요한 기술인데, 이런 세일링 기술을 태킹이라 그렇게 합니다. 바람을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역으로 이용해서 요트가 앞으로 나가게 하는, 이것이 요트 경기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걸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선수가 잘하는 선수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평탄한 순풍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건 보통 삶이든 간에 우리는 늘 인생에 역풍을 만나는 거죠. 순풍을 만나서 가는 길은 별로 없습니다. 크고 작은 역풍을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사탄의 강한 저항과 영적인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역풍을 만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거기 눌러앉아버리면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나아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실패가 되는 거죠. 패배가 되는 거죠. 이런 역풍을 어떻게 잘 뚫고 내가 목표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가,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느냐, 승리의 인생을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바나바와 사울은 첫 선교지에서 엄청난 영적인 역풍을 만났습니다. 본문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영적 역풍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바람을 이용해서 영적인 전선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준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삶에 있어서 아니면 세상의 삶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역풍을 만났을 때, 장애를 만났을 때, 어떤 반대 세력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뚫고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와 사울의 첫 선교 여정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어떤 생각하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갔으니까 모든 게 다 평탄해야 되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줍니다. 그들은 살라임에 이르러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요한, 어떤 데는 마가 요한, 마가라 부르는 요한,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마가 요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같이 이제 수행원으로 두고 갔는데,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 가다가 선교 여행을 하다가 힘드니까 나는 못하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가니까 이 같이 선교 여행 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낙심을 한 거죠. 같이 갔던 수행원이 힘들고 못한다고 가버리니까 낙심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2차 선교여행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또 우리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자 할 때, 그때 이제 마가 요한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은 안 된다. 첫 번째 여행에서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 다시 데려갈 수 없다. 안 된다. 이래서 둘이 대판으로 싸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싸워요.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으로 싸우고 둘이 갈랐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갔고, 그 다음에 바울은 그 다음에 실라를 데리고 갔고, 그리고 보면은 이 요한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지. 근데 나중에 이 바울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요한을 내게로 보내라. 그는 내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역자다, 동역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보면은 이 요한은 굉장히 이제 굴곡이 심한 거죠. 처음에는 가서 못하겠다고 막 포기하고 왔다가 바울에 완전히 찍혀가지고 너는 다시는 상종 못할 놈이다. 이래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자기가 다시 또 선교에 헌신하고 이제 또 이렇게 입증돼 가지고 바울이 생각하기를 이 마가 요한은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역자다. 그렇게 나중에 회복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럴지도 몰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상실을 주기도 하고 실망을 주기도 하고 그런 굴곡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세워져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우리가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해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여정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명확한 인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키프로스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자기 고향이라고 간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기에 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의 시작은 성령의 주도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역의 핵심은 인간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 뭐 이런 이벤트 저런 이벤트도 할 수 있는데 그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가장 핵심은 말씀이 빠지면 안 돼요. 말씀이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저런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선포가 그들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혼자 하는 영웅적인 사역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앞에서 이 동역자로 세운 마가 요한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역할을 잘할 때는 괜찮은데 잘못하면 갈라서기도 하고 또 나중에 회복돼서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교는 바울이나 바나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영웅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가가지고 너 가만해, 선교는 내가 나을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수행원도 필요하고 동역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선교는 공동체가 함께 하는 사역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 이제 이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 청년들이 가는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자기도 가겠다고 해가지고 청년들이 가겠다는 거 오지 말라 소리는 못하고 눈치 보면서 그래 뭐 데려가야지 어떻게 하겠네 가지고 그렇게 막 힘들게 해서 데려갔대요. 데려가가지고 이제 선교 활동하면서 이렇게 뭐 하는데 그거 하니까 이제 단기 선교하면 짐이 많잖아요. 짐을 가져가는데 짐 지킬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짐 지키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하면서 짐을 계속 지킨 거예요. 그 나중에 돌아올 때 그 권사님 같이 안 갔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다. 예. 그래서 선교에서는 이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은 아닌데도 없어요. 가면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은 아닌데 아니에요. 하나님 선교는 공동체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선교 사역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환경보다가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였다. 이것이 4절에서 5절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 여정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성도의 모든 삶의 주권도 성령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 우리의 일상과 직장, 가정 역시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신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선교가 뭡니까? 선교가 간단히 얘기하면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편의상 이 문화권이 다른, 우리가 사는 문화권이 다른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하고, 문화권이 같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전도나 선교나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똑같습니다. 선교나 전도나 핵심은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면은 우리의 가정에 가족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선교입니까? 선교 아닙니까? 선교예요.
선교의 핵심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죠. 전도나 선교나 똑같아요. 타문화권에 가서 전하는 걸 선교라 그러고 편의상 그냥 전하는 걸 우리가 전도라 그러는데 오늘날은 전도라 그러면 좀 이렇게 없어 보이고 선교라 그러면 뭐 있어 보이니까 다 선교라 그래요. 이제는 선교라. 다 선교라 그러는데 가정도 선교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가정이라면 그게 선교지고 학교도 선교지요. 직장도 선교지요. 우리가 사는 이웃 사회가 다 선교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다 선교지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직장, 학교, 일터 이것이 다 주님이 보내신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보여지게 하고 내 말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선교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성령께서 보내신 선교지임을 확신하십니까? 성도에 의해서 이게 빠지면 우리의 삶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동기,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표가 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성령께서 보내신 선교지다. 삶의 현장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선교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바보에 이르러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처음에는 사울 그랬다, 뒤에 바울 그랬다가 사울, 바울이 같이 공용되다가 그 다음 뒤부터는 계속 바울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앞에는 사울, 뒤에는 바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총독은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말씀을 듣는 것, 복음이 전해진 걸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이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진리를 찾는 지혜로운 총독 앞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자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지혜 있는 자, 그 지혜 있는 자가 복음을 못 듣게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방해 세력이 존재합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현장에는 반드시 악한 세력의 치열한 저항이 따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옛날로 돌려가지고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을 때로 한번 돌려보시면은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시작하면은 누가 제일 방해를 합니까? 이웃집 아줌마가 방해합니까? 가족이 제일 방해하죠. 가족이 제일 방해합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겠다 하면은 가족이 제일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든 간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하면은 거기에는 악한 세력의 치열한 저항이 따르고 방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특정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공간에서 보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엘루마의 반대는 단순한 인간적인 시기심이나 의견 충돌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악한 영의 조직적인 회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 뿌리를 내려가면 영적인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모든 삶의 뿌리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그 밑에 딱 가르쳐. 왜 친한 가족이 예수 믿겠다 하면은 그 가족이 죽으라고 반대합니까? 그 밑에는 영적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의 방해는 외적일 수도 있고 내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것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협과 폭력. 요새는 좀 이런 형태는 조금 덜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복음 들어오면 막 박해하고 막 죽이고 그래야 위협과 폭력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고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 오늘날 우리에게 제일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타락한 가치관,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차별금지법부터 해가지고 동성애부터 해가지고 이런 모든 그 동성애나 이런 모든 그 차별금지법 그 마지막 목표는 뭐냐면은 성경을 허물뜨리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다 학생 인권 조례부터 해가지고 이런 모든 그 목표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걸로 저런 걸로 인권이다, 자유다, 뭐다, 자기 결정권이다, 온갖 좋은 말을 다 붙여가지고 왜곡해가지고 그렇게 이 성경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가치관, 그 다음에 왜곡된 거짓 선동, 이단을 비롯해가지고 오늘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왜곡된 거짓 선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놈이 쑥가마인지 어느 놈이 안가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거짓 선동이 많았어. 그리고 영적 공격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 다양하게 복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상황의 이면에서 역사하는 영적 방해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이 거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거짓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것뿐만 아니라 요새는 무슨 전화 문자 잘못 받아도 그냥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돈 잃어버리잖아요. 거짓 선동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고 그냥 돈까지 노리는 이 보이스피싱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지금 거짓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거짓에 속지 않게 하소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현재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만 없으면 내가 말씀대로 좀 살겠는데, 이것만 좀 해결되면 내가 좀 기도 생활 제대로 하겠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좀 선교지에 나가겠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전도 좀 하겠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뭡니까? 뭐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방해 세력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영적 방해를 분별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다고 주저앉아버리고 방해가 있다고 포기해버리면 요트가 바람이 부는데 역풍이 분다고 요트가 거기에 서버리고 주저앉아버리면 경기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방해가 있다고, 역풍이 있다고 주저앉아버리면 우리 인생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순풍이 불 때보다 역풍이 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역풍이 불 때 어떻게 그 방해를 극복하고 그것을 극복하며 나가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 기술이에요. 요트의 가장 핵심 기술이 역풍이 불 때 그것을 뚫고 나가는 그 기술이 핵심 기술이라면 우리 인생에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고 역풍이 불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 기술이고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 기술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방해 세력을 이기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방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사명은 역풍을 극복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역풍이 분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역풍이 불 때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선교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 항상 우리 앞에는 이런 방해 세력이 등장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전제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인한 영적 승리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엘루마의 악함을 드러냅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진리를 굽게 하는 자. 오늘 10절에서 지금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복음을 방해하는 엘루마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죠. 본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주위에서 왜 이렇게 거짓 가치관으로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고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느냐?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제정신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쉽게 얘기하면 바로 여기 말한 대로 거짓과 악행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고 핵심은 마귀의 자식이다. 사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퀴어 축제 가면 온갖 정말 정말 보기도 역겨운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옳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마귀의 자식이니까, 사탄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자기 본성이 아니에요. 사탄의 지배를 받은 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의의 원수고 진리를 굽게 하는 자들, 우리 주위에 지금 엘루마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제정신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영의 지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현실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바울은 주의 손이 그를 쳐서 맹인이 될 것을 선포하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맹인이 되리라 선포하니까 맹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린 심판의 표징을 본 총독은 복음을 믿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장면에서 딱 떠오르는 장면이 뭐냐면은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는 혈기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려고 혈기 등등하게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강하게 내리쳐가지고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 그 상황. 지금 그 상황이 엘루마에게 거짓으로 복음을 방해하고 하는 그 엘루마에게 똑같은 상황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 상황 앞에서 오히려 그 방해가 복음을 서기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영적 대적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진리를 방해하는 세력을 꺾고 복음의 빛을 보게 합니다. 우리 주위에 엘루마가 엄청 많습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거짓 가치관으로 거짓 선동으로 이래저래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의 토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논리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만나가지고 설득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을 방해합니다. 몇 마디 대화해보면 딱 나오잖아요. 몇 마디 대화해보면 딱 나오면 거기서 그쳐야 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이런 것이구나. 이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이고 이 사람의 목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데서 그쳐야 됩니다. 더 나가면 안 돼요. 더 나간다고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더 나가면 싸워야 됩니다. 매일매일 싸우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 이 사람은 도무지 복음으로 맞지 않다. 이 사람의 이념은 전혀 맞지 않다. 이 진리에 맞지 않다. 이러면은 이런 거 다 하고 딱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거기서 멈추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뀌어주시옵소서. 저 마음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성령이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앞에 있는 대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 마음에 악과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그 세력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상식적으로 토론하고 설득한다고 그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그 악한 영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엘루마를 보고 딱 말하듯이 딱 대화해보고 이 사람이 이 정도구나 딱 알면은 영적인 실체가 이렇구나 파악하고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성령 앞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이 마음에 임하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그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엘루마의 방해를 총독이 복음을 믿는 기적의 도구로 바꾸었습니다. 바울의 선포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복음을 대적하는 엘루마 같은 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엄청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있고 우리의 직장에도 있고 우리의 학교에도 있고 우리의 이웃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그냥 막 내가 복음을 전다는 열정 가지고 막 계속 내가 바꿔야 되지 하고 이렇게 나가면요 매일매일 싸워야 됩니다. 매일매일 집에서도 매일 싸워야 되고 막 문밖만 나가면 이웃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고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실상을 알고 그 실상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둠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묶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로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국을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예수님의 권세.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타락했고 공중권세자면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에 내가 사탄을 이길 수는 없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육체적인 존재가 영적 존재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사탄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본질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거 분명히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악한 영들의 세력을 대적해야 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고 모든 방해를 승리의 기제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내가 기도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방해를 승리의 도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이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답변 잘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거듭남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호소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호소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시작하라. 내 계획보다 성령의 뜻을 앞세우라. 내 계획보다 성령의 뜻을 앞세우라.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라. 두 번째는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 방해는 복음의 확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어디에든지 방해 세력은 다 있다. 그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 방해 앞에서 침묵하지 말고 진리를 담대히 말하라. 주눅들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 성령의 힘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영은 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성령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승리를 확신하라. 하나님은 진리를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승리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세상의 악한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공중권세자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도구로, 승리의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주님이 보내신 자리를 선교지로 여기며 말과 삶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사람이나 상황에 얽매여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그 배후의 영적 회방을 꿰뚫어 보게 하소서.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현실의 역풍을 승리의 간증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